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에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계인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흩어진 제자들을 돌보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 이 빌립 집사의 그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함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저기 전도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묵은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들, 그들의 어떤 사모함과 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은 서로 이렇게 도전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 좀 잘하려고 그러면 야, 왜 이렇게 튀어? 조용히 해.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튀지 못하게.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런 거 없었어. 우리는 이런 정도의 룰에서 만족해야 돼.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에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누르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도전을 줄 수 있고 막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보니까 우리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런 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게 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도전을 받고 뭔가를 계속해야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잘못하면 새 가족들이 막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 그거를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빌립 집사에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수제자였는데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약점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러는데 진짜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부인한 그 베드로 얼마나 창피했는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돌아가서 그냥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얼마나 또 형편없이 무너지고 얼마나 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아시는데 거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고 다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흠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러다 보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깨닫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하루에도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 집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리어 성령 충만한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팍 믿게 되어지고 또 그도 능력을 행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깨닫는 거죠. 나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도 주님이 다시 사용해 주시고, 저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나만 능력 있고 나만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니까 정말 약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못한다라고 누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대적자도 데려다가 쓰신다 그러면 누구 하나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손에 쓰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귀한 주의 일들을 동역하는 자들인지 이게 감사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빌립을 보면서 시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도전받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전받는데 이걸 묵살하고 무너뜨려 버리면 자신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전을 받으니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애니아라는 중풍병 걸린 사람, 누운지 8년이나 돼서 있는 사람, 여러분 8년이나 누워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막 소망을 가지고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 쇠퇴하고, 여러분 누워있으면 한 달만 팔에 기부스하고 있으면 이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1년 2년, 그것도 8년째 누워있으면 일어서서 돌아다닐 만한 근육이 다 퇴화가 돼버려요. 일어날 소망은 있으나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가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8년 동안 소망이 없었던 그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8년에 묶여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질병의 묶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죠, 생명. 다 죽은 것처럼, 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한겨울을 나면서 여러분 산들을 보세요. 다 마른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봄바람이 불고 봄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뭐 벚꽃 다 졌죠. 이제 벚꽃 다 졌어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이게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생명의 기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느끼는데, 희한하게 벚꽃 필 때는 옆에 나무들이 막 대부분 햇볕이 잘 드는 나무들이 벚꽃을 먼저 피우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파트도 오래돼서 그런지 하여튼 큰 나무들이, 벚꽃 나무들이 있어요. 몽우리가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한쪽 저쪽 그늘진 데는 아직 좀 먼 것 같아.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여기서 화려하게 피면 어느 순간인가 저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데서도 또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야, 나 벚꽃 폈으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벚꽃 펴야 돼. 저 구석등에 있는 몽우리도 안 피는 것 같은 그런 나무에게도 막 전달하는 것 같아요. 야, 나도 지금 벚꽃이 이렇게 찬란하게 피는데 너도 얼른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부흥의 불꽃이 확 피는데, 이 동네는 아멘 하는데 이 동네는 안 하면 아멘 하면 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얼른 일어나라. 여러분, 자연은 그 부름에 응답을 해요.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야 일어나라. 애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에도 당연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자연을 통해서도, 벚꽃을 보면서도, 저렇게 피는 벚꽃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꽃 피우게 하시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 음성이 들릴 거란 말이죠. 이게 들려질 때 주님, 저도 피게 해주십시오. 저도 화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소망, 그냥 꽃놀이만 다니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에 응답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바에 있는 다비다, 벌써 죽어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장례할 치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오잖아요. 아니 이제 그 도르가가 다비다가 죽었으면 죽었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도리어 죽었는데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옆에서 애니야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믿음이냐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음을 그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곳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애니야 때와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스템이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소생하다, 돌아오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애니야도 너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라, 소생하라. 다비다도 죽음 가운데 완전히 묶여있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도 일어나라, 소생하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능력 행함도 안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이 부르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도 살아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다비다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지도 이렇게 그 화면에 띄워뒀던 게 혹시 방송실에 있으면 그걸 금방 봐요. 이제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가서 애니야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요바에 있던 그 요바에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룻다에 보내서 이 요바로 와서 이제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위에 가이샤라는 동네 있죠? 그 가이샤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도전을 줬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대부분 빌립 집사는 이 옆에 있는 그 지중해의 남쪽을 해서 이 광야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갑니다. 놀라운 거는 베드로가 바로 그 부분들을 같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올라가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쯤 되면 거기에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와 사도들 성령 받은 일에 대해서 묻고 거기서 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고 또 빌립이 와서 이게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정착해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빌립이 먼저 정착해 있는 그곳에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이미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뭐 이러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넬료도 그것에 대한 도전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가 회심한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죠.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고넬료를 생각하셔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고 특별히 기도하는 고넬료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청할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누가가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경건하며
라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유세베스라는 단어. 그런데 이 3번 중에 2번이 고넬료의 이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7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인 중에서,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할 때 여기에 이 단어가 또 나와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원래 뭐뭐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러들다라는 그 뜻을 변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이렇게 숙이는 그런 자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인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움츠러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군대 백부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 심지어는 이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는 그 주둔지의 장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둔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힘으로 억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혼자만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면 정복한 나라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 정복한 나라가 힘이 더 세니까 그 정복한 나라에 섬기는 신이 정복당한 나라의 신보다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주둔을 하는 정복당한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존경의 마음을,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될 마음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친밀하게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존경하는 마음까지 있는 것, 이게 경외한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고넬료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아유, 저 뭐 저런 게 예수 믿어, 이래 돼 버리면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도 두려워할 정도가 돼야 돼. 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황제 숭배가 지배하던 시대, 그들에게 신은 가이사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도 있었지만 당시의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때는 가이사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외쳤죠.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을 하세요. 어떻게 결심하냐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확정을 하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었어.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사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정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요. 확정. 이 확정해서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가 그들의 신이다라고 외치는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났다. 이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확정한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가 기도할 때 찾아가셔서 그에게 베드로를 가서 만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초청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포문을 또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전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를 통해서 또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확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섬기기로 확정한. 물론 눈앞에 당장은 어려움도 있고 정말 그 견디기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다니엘같이 확정한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지만 또 때려 따라서는 억울하게 모함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겠노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확정하고 그것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탁 인정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으려면 정확하게 확정하고 믿으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꾸 하다 뒤돌아서면 소금덩어리가 돼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향해서 가야지. 자꾸 그냥 구원의 길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다 말고 자꾸 뒤를 쳐다보면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르베 아내처럼 루세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그리고 그 확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또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뭐를 또 인정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면 제9시 때 9시쯤 돼서 환상 중에 밝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뭐가 상달됐다고 그래요? 구제가 상달됐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가 됐다고 그래요?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거 대단한데 예수님 당시에도 백부장이 하인을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인을 보냈잖아요.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하옵소서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기존에 믿던 사람보다 이렇게 이 사람도 어떻게 믿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믿으셔야 돼. 잘 믿으셔. 확정하고 믿어야 사실은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 확정한 믿음도 인정하시지만 또 무엇을 인정하냐면 구제하는 것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비다 같은 경우도 구제를 많이 한 거잖아요. 이 구제를 많이 한 그 여인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를 청한 거거든요. 이 구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구제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는 이 구제를 굉장히 선한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비다가 있었던 그 다락방에서 가이사랴까지는 50km 정도 돼요. 50km면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우리가 차 타고 가도 50km, 국도로 가면 50km면은 그것도 한 4, 50분 걸리거든요. 1시간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50km를 가서 그곳에 가서 고넬료를 만난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반대로 고넬료가 지금 하인을 보내서 50km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 구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조금 묻히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 기아 대책에 이쪽 담당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작년에 우리 카페에서 우크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제 헌금막 해가지고 카페에서 해서 생존 키트 100상자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카페에서 5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이제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은 벌써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했는데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이게 보낸 게 이번에 와요. 그 보고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얀마가 심각합니다. 그래도 그때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을 때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때 우리가 막 헌금하고 말해서 막 튀르키예도 막 엄청 보냈어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지진 난 게 튀르키예 거보다 더 높대요, 강도가. 그러니까 강도가 더 높으니까 그냥 진도 7에서 8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올라가는 그 강도가 이거의 10배 이상 그 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거기가 내전도 있고 이러니까 뉴스도 별로 안 나. 우리도 산불에 또 마음이 쏘여 있으니까 지금 미얀마는 대책이 없이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후원도 많이 안 들어오고, 거기 가서 생필품 지원해서 이렇게 옆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보낼 것도 지금 모질라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좀 이번에 신경 좀 써줘 보세요 이러는데, 일단 산불 들어오는 것부터 보자. 산불이 아직 안 거쳤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구제가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나 이 관료들이 주둔지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당시의 관례였어요. 근데 그는 뭐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백성들 구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지. 그래서 백부장의 지위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구제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와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백부장에게 연결시키는 그 일에 구제가 사용된 거예요. 넉넉하게 있어서 구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제하는 일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우리 거제라는 동네 이름 뜻이 클 거, 구제제. 그러니까 크게 구제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보다도 그냥 우리끼리 동네 역사학자들끼리는 거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팍 부흥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솔직히 거제는 유배지였잖아요. 유배지여가지고 멀리 해서, 그러니까 그 동네가 무슨 복받을 일이 있고 뭐 엄청나게 발전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우리가 막 여기 조선소들 막 들어오고 엄청나게 막 발전했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동네가 된 것은 6.25 때 내려왔던 실향민들을 다 우리가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또 거제 분들이 그렇게 또 다 데려다가 막 같이 살았는지,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게 그 흥남부두에서 내려왔던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 중에 9만 명 정도가 사실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수복이 되고, 그러면서 같이 유엔군하고 같이 쭉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쫙 내려왔잖아요. 그때 막 올라오는 국군과 유엔군들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환영했던 사람들이 뭐였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저 북한의 이북에 엄청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1945년에 해방되면서 북쪽은 소련이 통치하고 남쪽은 미군이 이렇게 신탁 통치하면서 이쪽은 자유대한민국, 저 위에는 공산당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의 기본 사상은 종교는 아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교회 그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이나 저 이북 쪽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당이 5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다 말살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유엔군들 올라오고 한국군들이 막 올라오니까 막 환영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통일되나 보다. 근데 저 위에 가서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그 장진호 전투와 그 밑에서 막 내려오면서 패해가지고 쭉 철수할 때, 그때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들려 듣던 눈보라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그 흥남부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수할 때 가만히 두면 중공군들이 내려오면서 환영했던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현봉식 통역하시던 그분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 철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교회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가지고, 그 전날 비상연락망을 통해가지고 교회들이 흥남부두에 딱 모였는데 9만 명,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 듣고 온 사람들 10,000명, 10만 명이 거기에 흥남부두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철수할 때 뭐 국제시장 보면 막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보면 딱 질서 있게 줄 서가지고 어디 교회 줄 서세요, 쫙 줄 서 있고, 그러면서 딱 차례차례 타고. 그러니까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 타고 거제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제에 와서, 물론 거제는 그 전에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미 교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확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거제의 기독교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제를 이제 복 주셔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들 막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엄청나게 부유했죠. 우리 교회도 그 조선소 들어오면서 막 청년 일꾼들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어요. 사역자가 왔다가 한 달도 못 버티고 갔어요.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막 거제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받았을 때 더 많이 구제했어야 돼요.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소문이 얼마나 나는지,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막 쓰고 별의별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막 있고. 그래도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예전에 제가 집에서 새벽기도 저쪽에 우리 예배당이 있었을 때는 새벽기도하러 고현시장 이게 쫙 거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밤새 회식하고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술 먹을 돈도 없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게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더 그 일들을 해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제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실 만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수록 신용 점수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들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현교회 놓고도 기도했다는 얘기를 한번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필리핀에 우리 여전도회가 헌금해가지고 필리핀에 임마누엘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막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막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성전을 탁 붙들고 마지막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 신현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세계 곳곳에 내 교회를 많이 지어준 건 내가 너무 고맙다. 이제는 내가 신현교회 너희 교회를 지어줄게. 저는 그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음성이 확 들리는데 그때 이후로는 돈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 먼저 막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비싼 교회인지 몰랐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못 갚고 막 코로나 때 부도 나가지고 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예산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결산 봐가지고. 코로나 때 헌금이 안 들어와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남았어요. 뭘 해도 항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잖아요. 지난 10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조선 불황이 막 오면서 인원 막 대거 감축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왔는데 부족함 없이 도리어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막 여기저기서 보이는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신 바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송, 이 구제도 주변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소문날 정도로,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할 정도로, 야, 신현교회는 거제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뭐 연말에 거제 기프트 박스를 하지만 그 한 번 할 때마다 한 5천만 원 이상씩 물품들이 넘어가거든요. 1년에 따지면 몇 억이 돼요. 우리가 선교 구제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한 2, 3억 정도 돼요. 장학금도 매년 우리 거제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장학생들 장학금 다 주고 있고요.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선교까지 치면 너무 많이 우리가 해외도 나가고 있고 구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났나 봐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알려주신대요. 신현교회는 거기 그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이웃 돕기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거든요.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드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라면 그냥 100억대가 넘었어요. 근데 100억이라 그러면 그냥 제 생각에 예배당 건축하지 말고 1년에 1억씩 거제에다가 내면, 거제 이 불우이웃들을 돕는데 1억씩만 내면 엄청난 칭찬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1,000만 원 뭐 이런 내는 사람들도 막 나오는데 1억씩 맨날 그 구제하는 일을 막 한다고, 그럼 100년을 낼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1억씩만 낸다고 생각하면 거제 소문난 교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예배당 건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건축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거를 거제에다가 구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에 대한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막 빚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회가 하는 일이 복받을 짓을 해야 돼. 교회가, 여러분, 복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기본으로 딱 룰이 돼 있어요. 기본. 물론 이제 우리도 3번 기도하죠. 밥 먹을 때 이렇게 식기도 하잖아요. 요즘 삼성이든 뭐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슬람권에서 많이 들어와요. 회사에서도 기도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주더만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니까,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뭐 기계 돌아가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멈춘 적이 있나? 기도하는 것, 저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니까 회사에서도 기도실을 만들어줘요. 믿는 자들이 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기도실을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근데 이슬람 쪽에서 온 사람들은 기도실을 만들어줘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기도하는 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게 표가 나야 되는데, 물론 가서 근무 시간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 통성기도 여기 금요철에 와서 하시고 새벽 기도도 있고 그 기도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시쯤 돼서, 이 9시라는 얘기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3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도 가서 미문에 앉은 맹인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하는 시간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이거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딱 기억하신 바 되는, 그래서 응답하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많은 물이 줄지어,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쭉 음미하면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면, 내 삶을 그분께 맡기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